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이 각 복음의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많은 양에 거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록 마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성찬의 의미로는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헤롯의 생리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해 보면 이것이 잔치의 이미지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그 잔치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기적은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발생했다는 것이죠. 먼저 이 6장 30절에 보면 앞서서 주님이 이 전도대로 제자들을 둘씩 보내었던 그 제자들이 그 전도대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주님께 와서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일을 했던 것인지를 다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전도대로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시작된 것이 이 오병이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본문에는 이 한적한 곳과 똑같은 원어로 기록되었는데 한국어로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 한적한 곳과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쉬어라. 그 한적한 곳이 결국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쉬게 해야겠다라는 그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이 도착할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쉬려고 하는데 쉴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서 음식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음식 먹을 시간이 더 없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계산을 차고했다. 계산 차고다. 저쪽에 한적한 곳에 가면 그곳에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올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 제자들을 그 한적한 곳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신나는 것, 참 심이 무엇인가? 그 참심, 그리고 참된 음식 먹을 그릇이 없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음식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피곤함보다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 빈들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그것으로 가라 했는데 그것에 간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존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지만 자신이 목자로서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로서 양식을 먹입니다. 무슨 양식을 먹입니까? 먼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지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목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 아닙니까? 양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목자이신 주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육신의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들은 말씀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 듭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사올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그 1당입니다. 오늘날 1당을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오늘날의 가치로는 2천만 원 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따지기 전에 이 금액은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어린아이, 그 여자들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 하시죠. 그럼 2천만 원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이 돈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사다가 먹일까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전도대로 갔다 왔습니다. 전도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먹을 것, 돈 들고 가지 마라. 거지, 순례처럼 복음만 전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받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요,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 상태를 뻔히 알고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불쌍하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육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지영가족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제가 있길 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시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대로 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또한 받지 않았던 이들, 아무런 돈이 없는 것이 분명한 이들,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들 먹을 겨를이 없다. 음식이 먹을 겨를이 없다라는 것은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뱉어가면서 먹으면 되죠.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 제자들은 전도대로 파송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가르침, 그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들은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미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자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빨리 가까운 동네로 보내어서 사먹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오도록 하든지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 그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들어져서 그러면 돈을 모아보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가진 음식이 무엇이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전도대로 다녀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루 촌을 다니면서 마을로 가서 각자 사먹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도시락 싸고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린 돈도 없잖아. 그러면 빨리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러앉게 한다는 것이죠. 둘러앉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으려고 앉는 자세입니다. 자신들이 공급해주지 못하는데, 음식물이 없는데 둘러앉게 한다는 것. 이 지시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빨리 돌려보내야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헌금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빨리 가서 사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데요? 라고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둘러앉아.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어린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앉게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제자들에게 먼저 믿음이 있느냐? 지시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고 계산이 안 돼도 주님이 하라시면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비록 가진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이제 먹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 첫 번째 사람만 받으면 분명히 끝날 것 같은 이거 나누어 주라는데 이 100명 중에 한 명 먼저 받으면 그 다음 없어질 것이 분명한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만 땡 잡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일.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줄 때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 다음 사람에게도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 결단에 따라 믿음에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불가능해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나의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진짜 담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제2의 만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이 만나를 통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자신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적이라.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헤롯의 생일 잔치와 비교되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살로메 같은 그러한 흥을 돋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단순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그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입니다. 주님의 잔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의 잔치와 다른
진정한 왕의 잔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잔치, 그 잔치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떡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으로 이어져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잔치를 우리는 경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라 했고 그 한적한 곳은 빈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십시오. 그 한적한 곳 빈들이 어떤 곳이 됩니까? 푸른 잔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푸른 초장,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은 음식이 있는 실만한 푸른 초장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먹이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푸른 잔디, 푸른 초장,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잔치를 맛본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실 우리 지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떡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왕의 잔치에 비해서 차린 것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의 잔치에는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깊이 만끽하고 주 안에서 편히 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입니다. 단순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마셨다라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천국 잔치, 이 잔치에 오늘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